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이 중보하시는 그 한 분 한 분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이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희망을 품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 이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것이죠. 또 사람은 마음이 조속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경험,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기도를 시작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은 허락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설 때라고 1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슬로월은 우리 원력으로 말하면 11월 말이나 12월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니산월이라는 것은 이 3월 말이나 4월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느헤미야가 슬피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한두 달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한 4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기도들을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정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씨앗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인 이 어떤 말을 소원을 올려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 그래서 그건 관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그 제목, 이 기도에 관심을 갖지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아주 더 가까운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만 묻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찌하든지 그냥 응답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요구가 응답되지 않을 때 바로 포기하게 되는 이런 우울을 범하게 되는데, 사실 기도라는 것은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좋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잘 모르는 사이에서 갑자기 무슨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듯이 그렇게 된다라고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그의 그 생각 가운데는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을 설득해서라도 이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이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문화가 말이죠,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조급한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빨리빨리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 잠시 후면 문이 저절로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죠? 그 시간을, 짧은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서 탁 눌러버리지 않습니까? 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 말이죠, 대전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서울에 올라가면 이 에스컬레이터가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화가 우리 속에 장착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면 그냥 그 승부수를 바로 보기를 원하는 이런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이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빠른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요 마치 상상 임신처럼 기도의 이 응답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어떤 때는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집사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응답이 아니에요. 너무 조급한 마음에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되니까 매우 실망하는 이런 사람들을 참 여럿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한 건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안 답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성전 건축하고 헌당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고 입당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헌당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문제는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이 대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면 말씀하실 때까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끝까지 처음에 인내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향을 보지 않습니까? 뭐 흉년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데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않나. 또 뭐 약속의 씨를 받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기도를 했더니 그래도 안 되니까 그 기다림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사라도 자기의 몸 상태를 보니까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붙여줬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육체적인 씨는 우리가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씨가 아니다 이렇게 냉정할 만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한 4개월여 기도를 하고 가서 제가 볼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서 먼저 왕에게 여차저차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 끝나고 나서 응답은 받았지만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근심이 가득했는데 그 얼굴을 왕이 이미 안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경험한 바에 의하면 너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 오늘따라 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왕과 이 느헤미야가 친밀감이 없었다면 사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 말은 수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친밀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신뢰받는 관계이다 보니까 그냥 왕이 일상적으로 묻는 것이죠. 야, 내가 얼마 전까지도 안 그랬는데 왜 오늘따라 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 사람의 얼굴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화나면 본인은 화났다고 안 하지만 얼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벌써 눈 뜨는 게 달라지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경직됐거나 아니면 얼굴 색깔이 달라지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는 아주 빨개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몸을 떨기도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 생명의 이 위협을 느꼈다면 정상적으로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왕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대언을 합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왕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왕이 너 수심이 가득한데 이유가 뭐야? 그럴 때 막 이렇게 따발총 쏘듯이 막 이렇게 막 일률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왕에게 그 만세수하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돼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억압을 받고 능욕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근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말하죠. 왕이요, 우리 조상과 열조들이 묻혀 있는 이 유다 땅,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정말 말이 아닌데 어떻게 내 조상의 그 열조들이 묻힌 그 땅이 그렇게 회파된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기 때문에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이 꼴이 내 마음을 아프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 조상, 내 열조들이 묻혔다 이 말은 아닥사스 왕도 자기의 조상이 있고 열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먼저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이 마음을 아닥사다 왕이 이 사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목전이다 이 말은 얼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대답할 때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고 왕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상대 마음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왕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느헤미야가 뭘 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본 것이에요.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왕의 질문은 사실 느헤미야가 1장 11절에 보면 종이 그들 앞에 섰을 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렇게 1장 11절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 앞에 은혜 있기를 기도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만지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왕이 베풀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풀어 놓으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이 그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바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말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볼 때 이 느헤미야가 1장에서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 불교나 이런 사람들은 이 부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각 깨달을 각자를 써서 누구든지 깨달으면 해탈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병면 기도도 하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보는데 자기와의 싸움,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이런 기도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대답하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아주 임시방편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서 2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근데 이 구체적인 기도가 야 내가 뭐 해주기 원하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만약 허락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계획이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뭐 무슨 국민들이 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죠? 왕이요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왕의 얼굴 앞에 그동안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러니까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지금 느헤미야 아돈 앞에 있는 사람은 이 왕이지 않습니까? 이 왕에게 지금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좋게 여기시면, 왕의 목전에서 내가 그동안 당신과의 관계 가운데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여 지금부터 내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이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있었지만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몇 달을 기도했는데,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가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 그러냐, 나 미처 몰랐는데 너무 고맙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응답을 받아서도 지혜롭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그동안 참 너무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영원한 이 생명, 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오늘 한번 가보라고,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셔서 왔다라고, 뭐 과일이라도 들고 와서 이런 이야기 하면 별일 다 있네, 이런 정도로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빌 그레이 목사님이 말이죠,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빌 그레이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캐톨릭하고 이 개신교하고 서로 이렇게 잘 연대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 그레이 목사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또 개신교와 캐톨릭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주님이 초림 때에는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재림의 때는 초림의 때와는 다르게 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오신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참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저에게 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났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저에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본인이 감기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이 혹시라도 대통령에게 자기 감기가 전염될까봐 오늘은 좀 그렇고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혼잣말처럼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대요. 다음 기회요? 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저격당했다는 것이죠.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 고백 가운데 참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그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는데, 자기가 감기를 들었고 나름대로는 대통령을 배려한다는 그 입장에서 다음 기회로 미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 그게 바로 기회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왕에게 이야기하는지. 왜 왕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묵도했을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이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관철하시고 이루신 이가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인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기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말할 때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그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라면 내가 언제까지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으면 이 말 못합니다. 글쎄요, 가봐야 알겠죠.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때로는 틀릴 때가 있어요. 틀린 것이 나를 수치감을 갖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틀렸을 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에요. 아, 이렇게 내 마음이 감동될 때는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예민하게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는 실패를 통해서 다시 경험되어지는 것을 저는 기도 중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왕이 혼자 있을 때면 사실 사람의 마음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 그냥 비슷하게 얘기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왕후가 곁에 있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공적인 자리인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말한 것은요 왕이라도 쉽게 변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1대1로 막 대면하고 이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렇게 물어볼 때는 왕이 자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내기 위해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과거에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요, 이 산발란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반란을 일으킨다는 이 말 때문에 딱 중지시켰던 왕 중에 하나거든요. 얼마든지 변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게 주셔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 땅에 들어갈 때까지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8절에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통과하게 해달라, 이 말은 통행증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통행증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권이에요. 비자 발급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페르시아는 그리스에서 중동 아시아를 포함해서 가장 넓은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127도를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가장 아주 큰 제국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민족과 문화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계속적으로 국경선을 통과할 때마다 이 조서가 없으면 통과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무슨 붙잡혀가지고 시간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만들고 하려면 나무들이 필요하고 내가 살 집도 하려면 이 대들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내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산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구체적인지.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것인지 이것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참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왕이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에게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함께 하게 만들잖아요. 이건 사실 느헤미야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서 그를 완전하게 보호해서 그 유다 땅 예루살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를 구하면 주님은 10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어떤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합당한 관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격적인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 문제를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내가 구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 은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은근히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 제가 뭐 기분도 상하고 참 놀라는 것은요, 이 대형교회 부목회자들이요, 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들이 가면 아니 자기가 꼭 무슨 그 교회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아주 못된 경향이 가끔은 있어요. 자기의 위치가 어느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을 때 은사가 탁 부여되면 그것으로 교만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은사를 받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그동안은요 막 환난과 능력을 당할 때 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산발랏이나 이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약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근심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어둠의 영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이라는 것을 어둠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어둠의 영들이 떨고 사단의 역사가 완전하게 결박되고 파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명령할 때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오늘 또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또 상달되고 준비되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인내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오늘 또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은 특히 구할 것이 지혜예요. 분별력이에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꿈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중간에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지금도 이미 움직이시면서 어느 때 어떻게 이룰까를 이미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엔 더딘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엔 답답한 것 같지만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주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때도 주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긴 것을 원치는 않지만 고난과 역경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연단을 통해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이런 역사들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4월 17일 이 새생명 축제를 놓고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흘러가고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시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더 깨어있는 것이고 더 예민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중보기도 방에 제가 오늘 영상 하나 올렸는데요. 참 그 사람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 읽으면 1,0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한다고 말할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시간 기도할 때 1억을 준다고 말하면 바쁘고 피곤하고 몸이 병들고 그래서 기도 못한다고 말할 사람 있겠습니까? 분배인 것이죠. 똑같은 시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분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 때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너무 잠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춥고 제가 이제 거실에서 기도하거든요. 막 춥고 오금이 저리고 그래서 보면 제가 잠들어 있더라고요. 기도하다 말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들어가 잠이나 자고 새벽에 일어날 걸.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리 육체가 피곤해도 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의 영을 열어주셔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 수많은 말씀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러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올해는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1시간 이상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이런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서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함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에 취하는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기회가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실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